아멘.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번영과 고통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 우리 하반기에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시각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시각이 모형론적인 시각입니다. 이 모형론적인 시각은 좀 도식화시켜서 성경에 있는 테마들을 본다 하는 점인데, 특별히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모형론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보는 성경적 시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각이 바로 모형론적입니다. 그러니까 모형론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삶을 세 가지 구분으로 등분을 해서 구원받기 전, 구원받고 난 다음의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출애굽기의 배경으로 모형론적으로 보면 애굽 시대, 바로의 통제 아래 있었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시대, 그리고 나서 해방받아서 광야에 살고 있는 시대, 이것이 지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의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우리의 육신의 때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누리는 것,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광야의 시대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광야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는 이유, 사는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제일 첫 번째는요, 이 광야의 시대의 삶의 이유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애굽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 깊숙이까지 세속성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훈련의 시기가 바로 광야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의롭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이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겉사람도 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훈련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훈련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광야 생활에 우리가 삶의 모습이 광야 생활하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만날 때 내 손에 무슨 열매를 들고 만날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축복도, 영광도, 은혜도, 권능도 우리의 주변에 보여줘서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내 삶이 이것이 됐다 안 됐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본받고 있는가,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도록 성숙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마땅히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이 일을 내가 이루고 왔습니다 하는 내 손에 주님 앞에 보고하여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는가, 사명이 있는가, 나의 길을 발견하고 나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집 얼마나 큰 집을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내 연봉이 얼마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이거 천국 갈 때는 다 놓고 가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이 땅에 주님이 보냈을 때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느냐, 또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 어떻게 할까, 이와 같은 삶의 이유들을 어떻게 할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번영과 고통의 드라마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번영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 날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모든 사람한테 병행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가는 인생을 잘 돌이켜보면요, 항상 울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웃는 날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 항상 기분 좋고 웃는 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는 날도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던, 무엇을 이루던, 어떤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절반은 눈물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절반은 기쁨이에요. 내가 내 자녀한테 기가 막힌 걸 물려주자, 유산 물려주자. 저는 유산 물려주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면 좋죠. 더 좋은 기반에서 자녀가 자라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줘도 내 자녀의 인생의 절반은 곤고해요. 내가 물려준 유산으로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돈 많이 있으면 돈 많은 가운데 고통이죠.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내가 참 부족해서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다, 내 자녀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 자녀의 인생의 절반은 형통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기쁜 날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곤고의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곤고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형통한 날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행하게 하신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좋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려고,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보험도 들고 뭐 은행 저축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연봉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좋은 기반 만들자. 좋습니다. 이거 다 하십시오. 그러나 이거 해도요, 앞으로 남겨진 인생의 절반은 눈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은요, 잘 되는 것만 위해서 살면 실망하고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모두 다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전천후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에게 줄려줄 것은, 정말 귀한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다 멋지게 향기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전천후 인생을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형통과 공고의 날에 전천후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우리 속사람이 튼튼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주변에 오는 수많은 도전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삶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천후 인생으로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시키며 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는요, 연합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러기에 가정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아직 대화가 될 때, 곤관날이 오기 전에 자기 아내, 자기 남편한테 사랑의 표현을 하십시오. 둘이 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직 믿음이 있을 때, 아직 영적인 여유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셀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럴 때 곤고와 어려움의 시기가 왔을 때 내 손 잡아주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전천후 인생 사는 것,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요, 놀이를 안 해봤어요. 제가 문화센터에다가 이제 건의를 했어요. 이 가을 학기에는 옛날 놀이라고 하는 과목을 하나 넣어보자. 그래갖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유치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 좀 옛날 놀이 시키자. 저 어렸을 때는 맨날 집찾기 뭐 그런 거 아시나요? 다방구, 오징어 가이상. 여러분들 동네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우리 동네만 한 거예요? 우리 동네 약간 그래서 그러나 좀 이런 거 하고 놀았고요. 아시는 분? 다방구. 아니 이렇게 아시면서 왜 표현을 안 해요 도대체? 우리 그런 거 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 아이들은 그런 놀이를 안 해요. 집에서 혼자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놀이를 통해서 주어진 게 뭐냐면 룰을 배워요. 이 다방구나든지 뭐 집잡기든지 이걸 하면 전략이 있잖아요. 이길 때는 어떻게 하고 질 때는 어떻게 한다. 표현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그 룰이 있어요. 모든 놀이는 룰이 있습니다. 그 룰 안에 있는 거지 룰 벗어나지 않아요. 축구를 하는데 손에 잡고 막 뛰어다닌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반칙이 뭔지를 배우고 거기에 원칙이 뭔지를 배워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혼자 하는 거예요. 반칙도 원칙도 없어요. 기분 나쁘면 리셋 탁 눌러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안 돼요. 공부는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하고 교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그의 고통에 느끼질 못해요. 공감이 안 돼요.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비극적인지 몰라요. 놀이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교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저는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 마음껏 좀 뛰어놀게 좀 하고 예배도 좀 뜨겁게 드리고 막 그렇게 좀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룰을 배워야 돼요. 거기서 뭐 체력해갖고 뭐 다이어트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룰을 아는 아이들, 룰을 아는 가정,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든든합니다. 서로 공감이 되는 것,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어려워도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하고 둘이 손잡고 있으면요, 그 어려운 가정 넘어서고 형통의 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통과 공고의 병행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룰 안에서 서로 안에 지킬 거 지키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너가 무슨 대학 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너가 어떻게 사회적인 공감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형통과 공고의 날이 병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CBS 방송,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참 이 캠페인인데 참 좋다 했던 게 있어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에 무슨 강이 있는데 그 강은 굉장히 수심이 얕대요. 얕은 강인데 무릎 밑에 가는 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강이 너무 물살이 너무 빨라요. 그래갖고 무릎밖에 안 되는데 정말 거기를 건너가다가 물에 휩쓸려 갖고 사람이 쓰러져 갖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 이게 맞는 게 이 무릎 아래에 가는 그런 강인데도 그냥 발에 중심을 못 잡고 휘둘려 갖고 거기에 물에 빠져 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가는 원주민들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는 거예요. 그럼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무거운 게 있습니까? 가정생활에 무거운 게 있습니까? 왜 주님이 그거 지게 할까요? 그거 지면 세파에 밀려가지 않아요. 중심 잡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고 싶습니까? 무겁다고 남편, 무겁다고 아내 벗어버리고 이혼하겠습니까?
무겁다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벗어버리고 그냥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무겁고 힘들지만 이렇게 새파많은 세상에 이것까지, 이 짐까지 내가 또 져야 되느냐 원망하지 말고요, 그 주님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짊어지십시오. 그거 갖고 건너가면 넉넉하게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며 올곧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형통과 고통의 번영의 때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든지 형통과 고통이 병행해요. 좋은 날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괴로운 날은 내 인생에 버리고 싶은, 지우고 싶은,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사라져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귀한 배움의 시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고 연합하는 삶을 사십시오. 무거운 주님이 주신 십자가 잘 짊어지시며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 꼭 주어진 것들을 무엇인지 그 사명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의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장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고통은 왜 오고 번영은 왜 올까? 잘 되는 일은 왜 오고 못 되는 일은 왜 올까? 모든 게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해를 다 풀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번영에 대한 내용이에요. 1장 1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지금 72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72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아주 번성했다. 어느 정도까지 번성했느냐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들이 해방받아서 나오게 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약 전체 잡으면 약 200만 명. 그러니까 72명이 들어갔는데 300년 만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번영이에요. 작은 일을 시작했는데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번성했어요.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번영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번영했을까? 번영에도 이유가 있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개인의 고통에 보상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무관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훈련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의 드라마가 끝나는 게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그 가정을 향하여 번영케 하시는 72명을 200만 명 만드시는 하나님의 번영이었어요. 그들의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있어요. 흐르는 눈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눈물 골짜기 다 보고 계시고요. 그것을 모두 다 축복의 샘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눈물, 고통, 고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흐르는 눈물만큼 우리의 눈물 항아리가 채워졌을 때 결례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나면 그걸 포도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가 있어요.
성경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의 퍼즐이 있어요. 조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퍼즐 조각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맞추어서 선을 만들어주세요. 복을 만들어주세요. 형통을 만들어주세요. 창세기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형들을 다시 영접하고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이 영접하고 용서하는 장면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네. 보십시오. 자기 형들한테 지금 버림받아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그 고통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인생길의 어느 한 장면은요 그게 축복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요셉은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한 가지는 믿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 사건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일 때문이다, 그때만 안 됐으면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요셉의 신앙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것이 축복의 퍼즐로 연결되는 고리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통의 눈물 골짜기에 분명한 한 가지는요 축복의 퍼즐로 연결되는 자국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이었어요. 종살이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과정의 끝이 뭡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리셨구나.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에 그 무엇은요 축복에 닿고 있는 축복의 퍼즐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난이 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어긋난이라고 게을러지고 아이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내가 무엇을 하라고,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 게으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퍼즐을 걸어갈 때 어느 하나는 축복의 퍼즐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눈물 나고 괴로워도요 거기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뿌려놓기 시작하면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 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눈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요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창대하고 왕성을 마침내 거부가 돼요. 100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 초에 아파트가 한 채였다. 그러면 12월 달에 아파트가 100채. 그건 거부예요. 1월 달에 자기가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런데 12월 달에 자기가 받는 월급이 3억. 이렇게 됐다. 1년 만에, 당년에 100배.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복을 이삭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이게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 시대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눈물 흘릴 날이 있어요. 우리가 곤고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곤고한 이때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복받았던,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삭의 시대의 가장 강력한 흉년의 때입니다. 이게 창세기 26장의 사건인데,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보십시오.
흉년이 든 거예요. 어느 정도의 흉년이냐, 떠나고 싶을 만큼 도무지 안 되는 흉년이 들었어요. 이런 흉년의 때에 100배를 얻은 거예요. 게다가 그가 어디 가서 얻었어요? 그랄 땅에 가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도 아니에요. 남의 땅 가서 빌려서 얻은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이 뭘로 얻었어요? 농사를 내서 100배나 얻은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 대대로 이 가정은 뭡니까? 목 주고 파는 가정이에요. 자기 전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년의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흉년의 때에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이니까 뭡니까? 좋은 땅 아닌 거죠. 누가 좋은 땅 남한테 주겠어요? 다 안 좋은 땅에서, 목이 안 좋은 곳에서 자기 전공도 아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당년에 100배를 거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띄워주시고요. 창세기 26장 2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자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복을 이삭이 받는데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5절에 뭐라고 말해? 이는 왜 너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시작하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을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복을 받는데요,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서 자기가 복 받는 것은요, 단기간 내에 급속한 복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를 막 대박치게 해주세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크게 만들어주세요. 자기 시대에 자기가 해서 자기가 남들이 깜짝 놀랄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기도는 사명이냐 아니면 욕심이냐 구분이 잘 자기를 못해요. 자기가 어느 순간에 그게 욕심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안 줘요. 어떻게 주느냐?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만드는 그 과정은요, 천천히 복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영적으로 점점 강성해지면서 주시는 복.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눈물의 골짜기에 다니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린 일에 대해서는요, 내 자녀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도 당연히 100배의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시대에 특별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됩니까? 그게 기회예요. 안 그러면 자녀한테 물려주시는 게 기껏 해봤자 유산 몇 푼인데, 유산 몇 푼 받아도 인생 어차피 절반은 불행이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라리 우리 인생 잘 풀릴 때 말고 안 풀릴 때, 고통스러울 때,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때 아브라함처럼 내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고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한 가지 눈물의 골짜기에서 뿌려놓은 씨앗이 있다면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든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해도 당년에 100배의 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이처럼 고통이 있을 때 씨앗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온 형통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 뿌려놓은 그 씨앗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형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뭘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먼저 감사해야 될 일은,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거 주님 보셨군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도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열정, 남들은 다 몰라줘도 주님은 하셨군요. 내가 뭐가 잘된 게 기쁜 게 아니라 날 봐주신 하나님, 날 보고 계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면요, 앞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보아주신 하나님, 내 앞길도 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힘이 생기면 인생 살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 뿌려놓은 눈물의 씨앗에, 그때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 은혜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형통은 예약할 수 있어요. 고통이 왔을 때 자포자기, 낙심, 좌절, 원망, 불평하지 말고 마음대로 함부로 인생 살면서 고통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말하지 말고 그때 신앙 지키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통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개인이 참 중요하죠.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예요. 하나님 그 공동체를 향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 세대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지역, 하나님은 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번성하게 창대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 어디야? 고센 땅이다. 거기는 나일강의 삼각지로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삼각지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과 분리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들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돼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짓말하지 않지만 그대로 말하는 거.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이다. 애굽 사람들은 농업하는 사람이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목축하는,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이런 사람들 보면 냄새 난단 말이에요. 동물 냄새, 똥 냄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같이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저쪽으로 와라.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했어요. 이 고센 땅에 사니까 얼마나 풍족합니까? 게다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애굽은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침입이 없어요. 침입이 없는 상태에서 300년 가장 안전하게 지키면서 200만 명으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큐베이터예요. 안전하게 거기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가문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 파주 땅을 향해서, 우리 세종한교회를 향해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파주 땅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저 북쪽을 주님께서 열어서 통일시켜 주시는 광경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시기를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너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 야, 이렇게도 통일될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 끌고 왔나? 할 만큼의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저 북녘 땅이 열릴 거예요. 저것이 열리고 나면요, 저게 2천만 명 사는데 그 중에 최소한 500만 명 이상은 난민으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내려올 때 남한 땅에서 얼마씩의 정착금을 주겠죠. 근데 그하고서는요,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려고 자기 자식 삶아먹은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려고 쌀 한 마리에 자기 딸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된다는 건 알지만요, 먹을 게 없을 때 사람이 궁극적으로 처해는 위기 가운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두고두고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에요. 내 남한 땅에 내려갈 때는 먹을 게 지천이에요. 너무 편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들이 느꼈던 삶에 대한 죄책감, 알 수 없는 그 분노, 이거는 돈 몇 푼의 위로금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남한 땅에서 다 사회적으로 어둡고 힘든 세력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건 교회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에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어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 순간에 그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북한의 동포들을 위로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거 줄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자, 그들이 난민으로 내려오면 서울까지 턱 열어서 그냥 오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겠죠. 막아서 난민촌을 만들겠죠. 어디다 만들까요? 고향에다가 못 만들어요. 거기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파주 지역에 장단평야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만드는 거예요. 이 파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금 갈등하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큰 교회 졌다, 어느 교회 뭐 성도 많이 모이다, 갑자기 급성장했다, 불호하고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요, 지금 있는 얼마나 고향 쪽에서 좋은 교회들이 파주로 많이 이사와서 건물을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보다 한 10배 이상은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서 여기서 같이 연합해서 이 지역의 성시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 북녘 땅이 열렸을 때 이 지역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줘야 돼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최근에 가장 급성장하는 우리나라의 도시 제 1등이 파주예요. 3년 전에 8만 명이었던 것이 지금 35만 명 됐어요. 왜 이렇게 급성장하며 가장 좋은 도시로 하나님께서 이 파주 땅, 예전에 뭐 군인 도시에 아무것도 볼 것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에요. 경제 구조 다 있어갖고, 다 막혀 있어갖고, 규제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발전시킵니까? 이 공동체를 향한, 지역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교회도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 안에 그 사명을 내가 붙들기 시작할 때부터 나도 형통의 세대에 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문제, 자기 것,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으면 형통의 세대와 분리되는 거예요. 형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그러기에 사명 붙잡기 시작할 때부터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1장 1절부터 7절까지 형통의 세대로 오다가 느닷없이 고통의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특별히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갑자기 시대가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고난이 밀려오면, 고통이 밀려오면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지? 무슨 죄가 있지? 이거 따져보려고 그래요. 물론 자기를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많은 경우는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시대가 바뀐 거예요. 번영이 있으면 고통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자기 삶에 너무 어려움이 왔다고 순식간에 내가 그거 잘못해서 그래, 그런 죄가 있어서 그래 라고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갖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 안 했는데 갑자기 새 왕이 등장했어요. 이 새 왕을 뭐 역사학자는 이모투스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없고요. 어찌하든지 새 왕이 등장했어요. 느닷없이 등장한 이 새 왕이 무엇을 합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갑자기 이들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300년 동안 아무 그들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새 왕이 등장하더니 그들이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사업이 꼬이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 가정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갑자기 큰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드라마의 시작. 자기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의 시작이 있을까? 고통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공격이에요. 참 우습긴 하지만 진짜예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시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예수 잘 믿는 걸 너무 싫어해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사탄의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고 어떻게 하든지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눈물 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사탄의 전략은 강력하게 도전해 오지만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요, 성도의 발꿈치를 묻어뜯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휘청대는 거예요.
발꿈치를 사탄에서 팍 물어버리니까, 뱀이 와서 물어버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자녀가 흔들릴 수 있어요. 사업장이 막 흔들려버릴 수 있어요.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정수를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모든 공격은 성공할 수 없는 공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핍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2절 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지고 퍼져나. 사탄의 공격은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지 않아요. 단지 사탄이 주는 고난을 필요한 이유에 따라서 허용하실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참 고통이 있었어요. 뭐냐면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안질과 간질이었어요. 눈에서 계속 진물이 나와요. 몸은 간질이에요. 설교하다가 어느 날 쓰러져서 막 개거품을 물어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간질 안질 내 안에 있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아니야, 내 은혜가 좋게.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게 왜 있냐?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셨다. 그런데 이 허용하신 이 가시를 뭐라고 말해요?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걸 주셨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 왜 주셨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내게 주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위해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기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선포해야 돼. 이 사탄아, 너가 나를 공격해서 내 삶을 휘청거리게 만들지만 절대로 너의 공격은 성공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달려갈 때 우리는 고난의 때 더 멋진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비전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실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는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번성만 오면 어느 순간 천국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300년 동안 번성이 오니까 자기들이 거기 애굽 땅에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망각해버렸어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고난이 밀려오니까 그때부터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도요, 이 땅에만 평생 살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고난이 밀려올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평생 여기서 사는 거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내가 정말 그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난이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이 밀려왔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대응하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가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잘 될 때 기도 없이 사는 건 이건 좀 약한 거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해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 이게 진짜 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번영과 고통은 병행합니다. 잘 될 때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될 때만 웃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풀릴 때만 행복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반은 버려버린 인생이 됩니다. 전천후 신앙을 갖고 사는, 잘 될 때만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될 때만 봉사하고, 잘 될 때만 예배 잘 드리고, 잘 될 때만 내가 내 남편 사랑하고, 잘 될 때만 내가 내 아내 사랑하고, 잘 될 때만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인생의 절반은 버려야 됩니다.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잘 되고 못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천천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내 속사람 강력해지고, 또 내가 주님을 본받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내 사명 무엇인지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그때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손잡는 공동체 이루고, 내 사명 잘 발견해서 세파 많은 곳에 무거운 짐 짊어지고 가듯이 가면서 고난의 때가 왔을 때 눈물로 씨 뿌리며 소망 가운데, 주님 이 씨를 보시는 하나님, 마침내 내게 형통의 시대를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형통의 때가 오면 그것이 공동체를 향한 사명인 걸 깨닫고, 형통의 때가 왔을 때 자기 혼자 흥청망청 기분 좋아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명 발견하고,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해서 그 고난의 때가 정말 인생이 강력해지는 시대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광야 시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 어느 때를 살고 있든지 주님 앞에서 눈물의 씨앗 뿌리고, 기도의 씨앗도 뿌리고, 믿음의 씨앗도 뿌리고, 또한 주님 주신 형통 가운데 사명도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